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파트가 지으면요, 모델하우스 가서 우리가 뭘 봐요? 집이 얼마나 큰가, 구조가 잘 나왔는가, 인테리어가 어떤 거 보잖아요. 근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기초죠.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아파트가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오래 못 가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 인생의 집에다가 지금 벽돌 하나씩 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미래의 집을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비슷해 보여요. 평소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언제 차이가 날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이나 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딱 찾아오면 이제 그 기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뭐냐? 무엇 위에다가 지금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견고하게 지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집의 어떤 크기라든가 모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 내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있는가? 기초에 따라서 집이 안전한가 아니면 무너지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주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왜 순종이 중요한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삶의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께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랬어요.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좋은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겠죠. 성경을 읽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겠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됩니까? 오래 해야 됩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 또
직분이 있는 사람. 자, 이런 게 신앙이 좋으려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행하다는 걸 말이죠. 행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가 그냥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요? 죽은 신앙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 듣는 게 바로 시작이에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들은 말씀을 딱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살이 되지 않죠. 우리 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뭐 해야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운동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100번 봤어요, 여러분. 근데 100번 봤는데 그대로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이미 뭐라고요? 눈으로는 100번 이상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하지 않아요. 그럼 건강해지니까 안 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여야만 여기 근육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운전도 똑같이 여러분. 필기시험 만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달달달 외우고 실제로 외웠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많이 책망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인 그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서요, 그 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였어요, 여러분? 정죄했어.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한 거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느냐 아니면 듣고 행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말이에요. 자, 염려가 딱 찾아온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 속으로 계속,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몸이 이렇게 나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찾아오면 딱 스톱하고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뭐예요? 걱정이 먼저 막 앞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 실제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죠. 받을 때는 감사를 갖다가 그때 이만큼 줬는데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조금 주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용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내 뜻을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거죠. 나를 쳐서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막 뽑아서 하나님을 꺾어버리라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본성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꺾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 기도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세요. 자꾸 내가 지금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제가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뭐라고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뭐래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좋았어요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누구세요? 그 말이 누구세요? 아니 제가 날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놀러 안 가고 예배 자리 나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저를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은혜를 오래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막 큰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작은 순종이 쌓여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한 번에 굵직한 거 내가 한 방에 딱 해서 내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 그럼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것 여러 개가 아니라 문제가 저 부분 나 이게 엄청 맞았는데 그럼 그거 자꾸 어떻게 나를 거예요? 네,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내일의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 인생이라는 집이 뭐 있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공해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 실천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그분에게 저 안 벌어서 전해야 되는데 저 하나 한통 하는 거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죠. 또 감사할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분 때문에 덕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줬어.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기도할 문제라면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냥 의뢰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 자체가요. 순종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듣는가?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순종할 때도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자유. 우리 자유함이 있잖아요. 막 부담이 막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 자유함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넣어요? 자유케 해준다니까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고 명예를 쌓아도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깨트렸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하는 사람인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최근에 나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믿음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기초가 뭐였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순종이 중요한가? 자, 두 번째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자,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딱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너지지 않는답니까, 여러분? 먼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요, 그 말은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튼튼하게 지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홍수와 바람이 피해갑니까?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비, 바람, 홍수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피해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하고 정면으로 반박. 오히려 여러분 이거 놀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좋다는 말, 경건하게 살면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대로 하려고 진짜로 노력하면 할수록요, 어떤 어려움도 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안 하면 그냥 쓱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 그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부딪혀도 되는 다 그냥 좋은 건데 왜 거기서 또 그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지? 그 정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걸리는 게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병이 찾아오고 왜 사업도 더 어렵고 왜 자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뭐 한다고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비, 홍수,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뭐라고요?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 안 온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그걸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나는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초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폭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건강에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갈등이 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무엇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았느냐,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요. 반대로 외형이 화려하진 않아도 기초가 튼튼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견뎌내고 이겨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 이제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뭐 때문에 흔들려요? 외적인 일 때문에, 외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막 흔들려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말씀에 놓여있지 않으면 성공을 해도 번성을 해도 소유가 많아도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 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막 인기를 얻고 있는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요즘 특별히 요즘 시대는 막 뭐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하찮아요. 그래서 내 삶의 기초는 무엇에 놓여 있느냐? 내 감정에 놓여 있느냐? 지식에, 내 지식에, 내 경험, 또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이런 것들에 내 기초를 쌓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편하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삶은 안전한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합시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거는 건축 공사장에서만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인생의 뭐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중요하다. 자,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반석이 뭘까요? 우리 세상으로는 우리 바위 안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 뭘까요,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 돌멩이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안전한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위에 쌓고 있느냐, 아니 뭐라고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우느냐. 예수님 위에 세울 때,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울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없는, 넘어질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큰 나무와 갈대, 막 폭풍이 몰아쳤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어느 게 쓰러질까요, 여러분? 연약한 뭐죠? 갈대가 쓰러질까요? 아니면 저 웅장한 큰 나무가 쓰러질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큰 고목이 오래되고 큰 나무라도 다 쓰러지잖아요. 근데 갈대는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큰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갈대는 뭐예요? 바람 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뭐 강한 저건 쓰러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흐느적거리면 약한 저거는 이렇게 살아남지?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강한 큰 나무는 내가 힘이 좀 세다고 한번 붙어볼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센 강자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버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갈대처럼 이렇게 막 염선이 몸을 낮추고 이리저리 흔들잖아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좋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뭐라고요?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 다윗이 표현하잖아요. 내가 7번 넘어지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울기도 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붙드는 힘이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무슨 내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막 흔들거려도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심지에 이 안에 뭐야?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떤 분은 막 큰 시련을 만나도요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조금 어려우면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리지?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오히려 실은 있을 수 없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막 높이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뒤로 미룬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보다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일, 그 일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큰 시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 뭐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쌓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평소에 눈물로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은요,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쌓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는 거예요. 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인생의 폭풍이 오기 전에 기초를 세워놓으라. 기초를 튼튼히 하라. 기초를 튼튼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늘 뭐 별거 안 나타나던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에 무슨 막 로또가 당첨되고 그러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쌓는 거라고 그랬죠. 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가 튼튼한 걸 하나님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를 한층 한층 뭐라는 거예요?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보다 말씀 위에 하루하루 우리가 기초를 쌓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져서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걷더니 뭐한다고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먼저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폭풍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래버렸어요. 왜 놀랐습니까?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말을 너무 잘하셔서요? 교훈이 너무 많아서 막 놀란 건가요? 왜 놀랬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때문에 그랬잖아요. 구원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랬잖아요. 서기관들 거기는 권위를 잘 못 느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납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스승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만 하고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뭐라고요? 말하노니. 누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아니면 뭐예요? 직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접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도 나 지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벌만큼 벌고 이랬대잖아요. 건강도 안 믿는 사람은 더 좋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인생의 끝이 다가왔을 때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영접하라고 할 때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 때마다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더니 내 인생에 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이 조금씩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진짜이냐 아니냐 판결이 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냐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목수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다 마지막에 이제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세요. 아니면 은퇴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 떠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굳이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야 되나? 우리 흔히 말로 저 집어내야 되니까 안 빼고 싼 걸 집어넣고 이렇게 집을 탁 대충 지어도 되겠지 하고 지은 거예요.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선물은 당신 거예요. 당신 선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게요? 내가 이 집이 내 집이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그죠? 내 집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목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고 오늘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에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대로 집을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내가 살아야 할 집.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집을 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살아야 할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집을 막 그냥 대충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집에 살아야 돼. 재료도 싼 걸 갖다 집어넣고 막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미루고 있는 게 있는가? 화해할 사람이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배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음성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라. 나중에는 오늘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에 내가 초대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그 순종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한 기초 위를 세우고요. 별단이 우리 인생을 반석에 더 견고하게 세워준다. 오늘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대상이 아니고요.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진리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요. 주님, 이제 듣는 뜻은 끝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